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과 또한 삶의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시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자,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나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자, 이영식 집사님 아시겠죠? 네,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서 해당이 안 되면은 꼽지 않으면 되고 해당되면 꼽으면 돼요. 몇 개인지 알겠죠? 자, 갑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진다. 해당이 되면 손가락을 꼽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안 보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세 번째,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다.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다. 다섯 번째, 상당히 우울하다. 여섯 번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일곱 번째,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진다. 여덟 번째,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홉 번째, 잠을 설친다. 혹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열 번째, 두려움을 느낀다. 자, 11번째,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어졌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갑자기 울음이 나온다. 마음이 슬프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17가지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손가락 세보셨어요? 혼자 말고 계셔야 돼요. 저는 10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말해도 상관없지만 5개 미만인 분들은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5개 이상부터 10개 정도 사이에 이제 이 항목이 해당되면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10개부터 14개 사이에 해당되는 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15개 이상 17개까지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증상이 무엇에 관련된 증상 같으세요? 혹시? 우울증입니다. 자, 우울증은 이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울증은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 병리학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뭐 어제 오늘 이틀 정도 기분 나쁘다고 우울증이 아니에요. 한 2, 3일 정도 기분이 착 가라앉는다고 그게 우울증은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에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뭐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쁜 거고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거고요. 우울한 마음이 들면 우울한 거예요.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슬픔도 어느 기간 슬프고 이제 이겨내고 털고 나는 거지. 그 슬픔의 감정 속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 우울한 감정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 질병에 걸린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우울증. 요즘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신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돈을 요즘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신병원에 상담받으러 간다면요. 죄송해요.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미친놈 아니야? 왜 안 그랬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신병원 가면요. 저 미친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가요. 상담소, 상담실, 정신병원 그냥 가요. 마음이 힘들고 울적하고 외로울 때도 가요.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서울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별 사람들이 다 온대요. 어떤 일이 오냐면 우리 정하자마자 더 어린 20대 초반의 남자가 한 번은 들어왔더래, 상담하더라. 그래서 젊으니까 우리 청년들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연애하는 사이인데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잘못인지 판가름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뭘로 알고, 그러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타일러주고,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알려주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화해시키고 내보냈다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는 뭐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받으러 가고 이렇게 진료받으러 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상당한 정신적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증상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병원만 가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갑니다. 병원에 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병원만 가죠. 끝. 그러나 믿는 자는 병원도 가야 되지만 동호 형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아픈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병원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기술을 갖게 하고 의학적인 치료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의 다운 삶이 아닌 거죠. 우리 두 가지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혹은 상담소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고 심각한 우울 증세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17가지 증상을 봤던 것 중에 10번째가 두려움을 느낀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 이 두려움의 문제에 가장 빠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누가 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졌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니 딸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와 같이
중다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내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도 자손이 많아지기는 커녕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마음이 되게 약해져요. 우리 최봉리 사님 혹시 요즘 혼자 이렇게 눈물 짓는 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야, 너 그 갱년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갱년기? 갱년기란 단어가 나에게도 저기 되는 거였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거울 보니까 갑자기 늙은 아저씨가 서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마음이 우울감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약해지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점점 연로해지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막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못 가요. 혹시 쟤네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미 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원래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더 노인이 됐어요.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더구나 자식을 낳으려면 아내가 건강하고 밭이 좋아야 되는데, 젊을 때도 아내가 임신을 못했고 아기를 못 낳았는데, 이 사례가, 자기 아내 사례가 생리가 끝난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폐경이 왔어요. 폐경. 이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분노감이 차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자식 새끼도 하나 못 보고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 이런 상황을 알기나 알고 계실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장막 속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입맛도 없으니까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컴컴한 장막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직접 귀에 들리듯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이놈!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어야지. 뭔 놈의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못 기다려? 왜 저급해? 왜 절망해? 왜 낙심해? 왜 두려워해 이놈아? 하고 화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마치 등을 두드려 주듯이, 마치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이 조금은 위로를 받았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을 보면요, 아직 아브라함 마음이 풀려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식 안 주셔서 우리 집에서 내가 기르고 나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상속자를 따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잔뜩 화가 나 있어요.
누구에게 삐쳐 있어요? 하나님께 삐쳐 있어요. 왜? 준다 해놓고 안 주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삐치고 그러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막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는 말 속에서 막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이 가만 보자 하니까 하면서 화를 내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만나보죠.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아, 우리 하은이 요즘 노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하은이 발음도 원어민같이 발음이 좋아.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귀에는 그게 미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노 아브라함이 하는 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씨를 안 주고 자식을 안 주니 대가 끊길 지경에 빠졌고 해서 내 상속자로 양아들로 종들 중에 싹수가 괜찮아 보이는 놈 하나 딱 대가 챙겨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말을. 하나님이 No.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늙어가서 남자 구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내는 폐경이 와가지고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무슨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며 그 상속자로서 아들을 얻을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고 여전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조집사님은 저기 받고 다닌다면서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냥 잡아보라고요. 꼭 잡아요. 꼭. 됐어요? 이렇게 꼭 잡고 하나님이 장막 속에 집고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계세요.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실제 아브라함의 손을 꼭 잡고 장막 속에 들어가 처박혀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세요. 나왔더니 낮이에요,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인이세요. 아브라함을요 손잡고 데리고 아브라함을요 혼내거나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삐져있고 상심에 있고 낙심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지금 복잡한 마음 속에 있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세요. 며칠만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밤하늘이 어때요? 너무 아름답게 수많은 별들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밤하늘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누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참 별 보러 가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같이. 그 깜깜한 밤하늘에 아름답게 별들이 빛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저는 상상해봐요. 아마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 같아요. 감동이 와서. 그 밤하늘의 별도 아름다워서 감동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뒷말이죠.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저 별들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근데 너 저 별들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니? 아니요, 못 세겠는데요.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너희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잘했구나. 아브라함아, 잘했다. 맞아. 네가 붙잡을 것은 믿음이야. 네가 붙잡을 것은 내 약속이야. 그러면서 자손의 약속과 더불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땅의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넓은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저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부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라고 아브라함을 다독이고 격려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위로가 됐고요. 힘이 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밑바닥 속에 숨겨놓았던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세월이 흐르고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긴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였잖아요. 비록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별과 같이 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붙잡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이대로 떠나가시면 다시 내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요 의구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펼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의구심이 든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나 사람이잖아요. 나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더 확신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표나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요거 여자친구한테 반지 혹시 선물해줬어요? 반지? 재작년에 했어요? 지금 차고 있어요 그 자매가?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아, 너가 잊어버렸어? 아,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제가 커플링을 했는데 본인 거 잊어버렸다고? 스티커 잊어버려. 지금 그렇구나.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거 촬영하고 걱정이다. 보세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1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권사님. 연애를 했대요. 남녀가.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니 가락지 이 실반지 하나 안 주면 연애하는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의심이 들어요. 동경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반지게 가니까 딴 데를 보고 있어. 아니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뭔가 약조가 필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반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지잖아요. 약지. 약속에 반지 끼우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나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고 나에게 복 주실 것도 알겠고 자식 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땅까지 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 가슴이 벅차긴 한데 내가 좀 뭔가를 보고 확신할 수 있게 증표를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마치 반지를 달라고 요구하듯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손 넘었다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 비둘기,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비둘기 새끼. 재물이죠.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무릎을 탁 치고 알았어요. 왜 이걸 가져오라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고대 근동 사람들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식. 언약식은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잡아요. 하나. 그게 소든 양이든 잡아서 제물을 죽인 다음에 제물의 몸뚱아리를 반으로 쫙 가릅니다. 그리고 쭉 찢어가지고 두 조각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그 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죽은 사체 두 고기 조각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같이 걸어요. 걸어가면서 중간에 딱 쓰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야. 만약에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과 같이 될 거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죽은 짐승처럼 죽을 거다. 피의 언약을 맺는 피의 언약. 그 언약의 증표를 갖는 예식이 언약식인데 그 언약식의 행위가 그래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막 사체를 반으로 찢어가지고 두 조각 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가라 한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식을 갖겠다는 거예요. 언약식. 아브라함아 이제 너와 내가 너에게 실반지 껴줄게 그거예요. 실반지 껴줄게. 너에게 자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했던 네 미래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증표로 언약식을 가질게. 그러니 재물을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재물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잡아서 다 쪼개요. 그러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고 쪼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들은 그냥 잡기만 하고 나머지 재물은 잡아서 둘로 쪼개 놓습니다. 말씀을 뒤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읽진 않을게요. 이제 언약식을 다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내 꿈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또 안 보면 또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해 주세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줘요. 예언.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요. 400년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면 그들이 거기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500년쯤 뒤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인 예언도 하시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죠? 그리고 17절 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보셨죠? 예언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세요. 불로. 횃불로. 그래서 횃불이 나타나서 그 불이 어디로 지났습니까? 쪼개놓은 두 재물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고, 마지막은 이제 족속이 일종하죠. 이 땅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들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재물의 고기를 둘로 쪼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 맺을 때에 만약에 네가 언약을 어기면 이처럼 너 죽일 거야.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뭘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 걸고 언약? 목숨 걸고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아, 기분 좋을 때는 교회 가. 그리고 기분 좀 더 좋을 때는 헌금도 좀 해. 좀 더 기분 좋을 때는 봉사도 좀 해. 그리고 기분 나쁠 때는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건데 목숨 걸고 따라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따라야 한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은 말은 아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섰을 때 알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온 자는 약속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 황불에 떨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 거예요. 지금 마음껏 웃으십시오. 비웃습니까? 마음껏 비웃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알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부인. 그럼 믿음 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죄사함과 구원과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있어서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문제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누구 탓이 아니라 다 자기들 탓이에요. 목사가 자기 교회인 양 주장하는 것, 장로가 자기 교회인 양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것, 성도들이 자기 교회인 양 주장하는 것,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주님을 위해서 이것 좀 하십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심지어 왜 그렇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착각이죠. 목숨을 걸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라 말씀합니까? 암송도 하시겠지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새로운 삶 수료생들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자꾸 보고 하시는데 이미 외우셨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예수님이 죽으셨지가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 나도 함께 그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요. 십자가의 죽음 뭘 말해요? 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재물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놓듯이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고,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예수의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거 드셔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해초리죠.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걷게 하세요. 풀무불로 연단해서 우리를 결국 자아가 죽고 자기가 부인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에 내 자아가 지금 생생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시련과 혼란을 안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잘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내 인생에 질병이 오고 사고가 오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떨어지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때로는 혼자밖에 남겨진 것 같지 않다는 극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풀무로 연단하심으로 내 자아가 죽고 자아가 깨져 내가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자아가 죽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풀무로의 연단인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쪼갠 재물을 보게 하시고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로 나타나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 자체를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연단하신다고요? 우리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죽고 자기가 부인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어쩌면 대구 드림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지금이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풀무로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처박혀서 나오고 싶지 않고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뭘 해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꼭 잡고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일으키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손을 꼭 잡고 저를 인도하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풀무로 연단받고 있는 것은 네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야. 네가 깨어져야 돼. 그래서 네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비로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다스리시고 너의 주인 되어 너의 인생을, 너의 목회를, 너의 삶을 밤하늘의 별처럼 또한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드린 모든 성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아까 우리가 불러봤잖아요.